자꾸 웃으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찡그리고 있으면 좋은 일도 도망가니까. 어제 오늘 바빴죠? 우리 신자분들이. 어제는 예수님 상도 닦고, 그리고 옆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겉에 있는 창문도 닦고, 그리고 종탑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닦고, 어쨌든 스카이 차량을 불러서 올라가서 높은 데서 닦는데 자매님들이 하셨어요. 그 높은 데서 무섭지도 않은지. 그래서 안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무서운데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저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본당에서 특히 봉사하는 분들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우리 봉사자들은 늘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김치 담그냐고. 김장은 아니죠? 그냥 김치 담그냐고.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사장 안에 김치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안 하고 얻어먹으니까 조금 마음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죠. 어제 일하는데 또 우리 연령회장님께서는 닭까지 사오셨어. 본인은 농사 짓냐고 못하시니까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는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본당 신부로서 이렇게 대견하고 마음이 이쁜데 하느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실까? 그러니 하느님께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봉사자들은 참 겸손하죠.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 설사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해도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하니 아마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서 지금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머물러라. 겸손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 없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겸손이에요. 거짓된 겸손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이면 겸손을 잃게 됩니다. 나 중심인 거지. 내가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의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느님께 봉헌하고 베풀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럼 하느님도 더 많이 주시니까. 미사 때도 어떻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죠?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겠죠. 계속 거듭 말합니다. 미사 때 뭐 쓰지 마라? 죽 쓰지 마라. 미사 때 밥을 지어서 하느님께 드려라. 그래야만 말씀도 더 잘 드립니다. 그냥 찡그리고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 왜? 이미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래요. 어떤 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가요. 이 의사는 신의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약초를 구해오십시오. 그 약초를 구해오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 약초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남쪽으로 가면 산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약초를 구해오십시오. 둘은 기뻐서 그곳을 향해서 갔죠. 산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했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십시오. 그 마을에는 독특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마을은 성벽으로 둘러쳐 있고 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을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행이다. 살 수 있구나. 또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저녁 6시가 되면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고 6시까지 올라가십시오.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길이라 험합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해가 떠오르자마자 가십시오. 둘은 마음에 준비를 했죠. 이제 약을 구할 수 있구나.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둘은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설산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산이었습니다. 왜 성벽문을 닫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밤이 되면 너무나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겠죠. 어쨌든 6시가 되기 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중턱쯤 갔을 때 이제 조금 여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앞에 웬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쓰러져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를 살려주면 자기들이 시간 안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고민합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우리가 저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라도 살아야지. 어서 오게.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저 사람을 데리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가겠는가. 이제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지 않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여보게,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겠네. 그러니 먼저 올라가게.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을 들쳐업었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 죽겠네. 내가 왜 이 사람을 살린다고 했을까? 내 탓이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내려놓자니 마음에 걸리고요. 그를 업고 올라가자니 몸이 힘들어요.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이제는 5시 50분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내려놓고 올라가도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 이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업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추워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던 곳이죠.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업고 오지 않았다면 나 또한 죽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미 시간은 늦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내려가다가 얼어 죽을 테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마음에는 절망이 점점 짙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들쳐업은 채 성문 앞에 당도합니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시간이 늦었지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제 우리 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횃불이 드리워지더니 위에서 이리저리 살피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살았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등에 엎인 사람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해요. 고맙소. 우리 왕자님이 몰래 나가서 길을 잃었는데 당신이 데려다 주었다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고 자, 우리 마을에는 왜 왔소? 이 사람이 말했죠.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마을에 있는 약초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돈을 가져왔으니 약초를 내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말해요. 돈은 필요 없소. 이미 당신이 우리 왕자님을 살려주었으니 약초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드리도록 하겠소.
이 사람은 돈을 얻었죠. 약초를 얻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의 안내로 아주 편안하게 산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묵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돈과 시간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돈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쓰러진 걸 봤죠. 만약에 이 사람을 구한다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사람은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었죠.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도 확신은 없었죠. 그러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후회했죠. 왜 내가 이 사람을 얻고 올라가느라 시간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제 나마저 죽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절망 속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올라갈 뿐입니다. 이제는 내려갈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약초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분명히 훌륭한 계획이었는데 망쳐질 때가 있죠. 그건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되겠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죠.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되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하기도 하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도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때로는 100%에 가까운 자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죠. 때로는 어때요? 이게 될까? 긴가민가 해도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은 확실합니까? 하느님은 확실한 분이시죠. 하느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해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아주 단순합니다. 교리를 잘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보이는 만큼만 해야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험이 생기죠. 그래서 하느님을 따릅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는 맨날 성당 가서 열심히 강론 들으시죠? 그래, 열심히 듣지.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 그럼 왜 들으세요? 어차피 기억 못할 거. 우리도 그렇죠? 맨날 들어도 새롭잖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뭐하러 들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들어라.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활동을 할 거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 소쿠리를 사용한 다음에 씻지 않느냐? 얘 씻죠? 그럼 왜 씻어? 어차피 물을 담을 수 없는데. 물로 소쿠리를 씻는 것이 중요하지 소쿠리에 물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강론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 손녀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 열심히 들어야지. 우리가 들을 때 순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외워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100점 만점이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는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느님 말씀을 지금 듣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많이 기억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믿고 최선을 다한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선행이라는 무엇입니까? 이게 맞는 거야. 동의하기 때문에 선행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선행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바라세요? 이 세 가지는 내면적인 거잖아. 그냥 내 안의 차원이잖아. 그런데 동시에 뭐 하기를 바라십니까? 베풀기를 바라시죠.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이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사이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나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의아함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음식을 잡수시니까. 이 사람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아니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는 손발을 씻어야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위생적인 것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거죠. 신앙적인 겁니다. 즉 몸을 닦으면서 무엇을 닦아라? 마음도 닦으라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그 정신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손 씻는 행위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손을 안 씻어?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씻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스스로 망각해 버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아시죠?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따져요? 안 따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숨은 마음도 보시기 때문에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이 정결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오히려 속에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거는 안 된다. 겉에 보이는 것을 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천주교 신자가 돼서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미사를 봉헌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기를 바라시죠. 감사하기를 바라시죠. 기뻐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베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베풀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들, 그분은 왜 베풀라고 하시죠?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아까워 죽겠는데 내 것을 베푼다는 것은 아깝죠? 안 아까우세요? 그럼 오늘 집에 가실 때 저에게 다 남기고 가세요. 아깝죠? 아까우면서도 베풀어야 됩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들이 말하죠. 특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약 처방도 해주지만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죠. 뭐 하라고 합니까?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을 조심하라고 하죠. 먹을 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운동하라는 건 뭡니까? 운동하라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인간의 몸도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만 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운동을 했더니 식욕이 더 세졌어. 그래가지고 더 많이 먹었어. 많이 먹으면 또 살찌잖아요. 그러면 또 성인병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운동하면 식욕이 커질까요? 식욕이 줄어들까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 식욕이 는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일단은 뭐예요? 몸에서 요구하는 게 커질 수밖에 없잖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된답니다. 운동하면 스트레스 받죠?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땡겨? 단 게 땡기네.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센 거 있죠? 달고 뭔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땡긴다는 거죠. 그러니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어떤 게 맞는 거야? 둘 다 맞는데 차이는 이거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밝혀진 건 뭐냐면 유이례적인 운동, 한 번 하는 운동은 식욕을 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운동? 꾸준히 하는 운동은 식욕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꾸준히 해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20몇 년 동안 맨날 운동을 하는 거야. 하루에 2시간씩 만보 걷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는데, 근데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맨날 약 타 먹으면서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에 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예요. 제목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생로병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있어요. 거기 나왔는데 몇 명을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골든타임이 있대요. 밥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당이 많이 오른대요. 요걸 내려주기 위해서 30분만 운동해라. 운동을 시킨 거죠. 아니 하루에 2시간씩 걸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걷는 것을 알려주는데 평상시에는 터덜터덜 걸어 그냥. 이거 어떻게 알려주냐면 자, 한 보 한 보 할 때마다 주먹 하나를 더 멀리 내디디라는 거죠. 무슨 얘기야? 걸을 때 보폭이 있잖아요. 주먹 하나 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킨 대로 했어요. 30분 동안. 근데 평상시에 2시간 했을 때 안 힘들었는데 30분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왜? 평상시에는 그냥 되는 대로 걸었죠. 근데 이제는 주먹 하나를 더 걷는 거지. 평상시에 안 하던 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근육은 당기죠. 그리고 땀은 나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당을 재봤더니 뚝 떨어졌대요. 혈압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2개월인가 그렇게 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아주 몰라보게 바뀐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요? 운동 많이 했죠. 근데 누구 맘대로 했어? 지 맘대로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만족하되 베풀어라. 베풀지 않으면 내 안에 머물 수 없다. 너희가 요만큼 베풀면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베풀어라. 베풀면서 어떻게 해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라. 근데 베풀면서도 아까울 때가 있죠. 왜? 자주 안 베풀어서 그래.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진짜 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제가 보좌신부 때 어떤 할머니한테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어요. 손주들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의 아이들인가 그랬어. 뭐지 이거? 증손주. 근데 손주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할머니가 얘네 둘을 키워야 돼. 그때 할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롯데월드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근데 본당에서 행사했을 때마다 와서 봉사를 하셔. 봉사하면서도 할머니 늘 기뻐. 늘 행복해. 그러면서 제가 가면 수주보 하셔 막. 신부님 오셨다고. 아이고 할머니 오늘은 되게 열심히 하시네. 정말 멋지십니다. 되게 이쁘세요. 그럼 되게 막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면서도 행복하다 하십니다. 집에서 좀 쉬시지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외면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할머니 보면서 어땠을까요? 행복하죠.
왜? 그분이 하느님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봉사자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대접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뭘 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느님은 기억하신다. 자선을 베푸는데 행복하지 않다? 뭡니까? 드러내놓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도 어땠습니까? 잔과 접시 겉은 잘 닦죠? 이거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래야만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음도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못하죠. 힘주지 않고 소유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선행은 나를 살린다는 거죠. 선행하면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를 얻고 갔죠? 그러면서 어땠어요? 왜 얼어 죽지 않았죠? 몸과 몸을 맞대고 있으니까 땀이 날 정도로 더웠겠죠? 그러니 얼어 죽지 않은 겁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상황에 자선을 베품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죠? 만약 그 사람을 얻고 있지 않았다면 혼자서 얼어 죽었겠지만 그 사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음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다? 요거는 맞추셔야지. 하느님 안에서 자선을 베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언제나 기뻐하죠. 끊임없이 기도하죠. 모든 것에 감사하죠. 더하기 하나. 그리고 늘 뭐하며 산다? 베풀며 산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베푸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을 느끼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느님으로 자신을 채우기 때문에. 오늘 얘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느님 때문에 베푼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생각만 많이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지? 왜 행복하지 않지?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킨다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